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패역하고 악하고 너무 저희들만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데 늘 기도해 주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서 하늘나라에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저희들이 많은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불평을 많이 했을 때 저희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저희 모든 믿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비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그 성가대 찬양 어땠어요? 감사했는데요. 그게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평안해 이렇게 평안한 거 평안한 마음 너무 은혜스럽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곡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네. 그 시카고에 보면은 무디 교회가 있어요. 무디 아시죠? 큰 부흥사이시는 분. 네. 미국의 큰 시카고에 무디 분이 만든 무디 교회가 있어요. 무디 교회 안에 회계를 맡은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스펙포드라고 하는 법리학자. 시카고 대학교의 법리학자시면서 법에 대한 정통을 하신 분이면서 무디 교회에 회계를 맡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카고 대화재가 1872년도 시카고 전체가 불타는 큰 화재가 있었었는데 그 화재 나기 바로 전에 아들이 죽게 돼요.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 부인도 막 너무 슬프셔갖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딸이 4명이 있어요. 4명. 딸 4명이 있는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나고 나서 재산의 상당수가 또 잃게 돼요. 화재로. 그러니까 그 집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는 거라. 그리고 부인은 아들이 잃은 슬픔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4명의 딸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때 스태포드 집사님이 부인을 마음을 위로시켜주고자 유럽에 여행을 한번 우리 가자.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배를 갖다 타게 돼요. 배를 갖다 타면서 이제 유럽 여행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뉴욕에서 이제 그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부인과 4딸만 타고 이 무디교에 바쁜 일이 있는 바람에 스태포드 집사님은 그때 같이 못하고 나는 그 다음에 따라가겠다 하고 부인하고 4딸이 딱 타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여객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되다가 중간에 대서양에서 그 영국의 철갑선하고 그게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요. 타이타닉호 아세요? 타이타닉호. 예. 그게 타이타닉호 그건 아닌데 오늘 그러면서 그 배에 탔던 226명이 죽게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 물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태포드의 4딸이 사실은 거기에서 다 죽게 돼요. 부인만 간신히 살아서 물이 떠올라서 간신히 살아서 영국의 그 웨일스에 있는 카디프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카디프 그 곳에서 간신히 구조를 받아서 그 스태포드한테 정보를 보내요. 나만 혼자 살게 됐다. 스태포드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 죽어서 화재가 나서 이제 어떻게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위로 여행을 보내줬는데 이 위로 여행을 가다가 자신의 딸 4명조차도 여객선이 범람하는 바람에 다 죽게 돼요. 부인만 간신히 살게 돼요. 그래서 부인이 일단은 웨일스 영국에 있으니까 일단 부인을 갖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부인이라도 있으니까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너무 착잡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버님이 사실은 전 자식을 다 잃은 거예요. 한 명에 있던 아들조차도 다 잃었는데 4명에 있는 딸마저 17살, 12살, 8살 그 다음에 18개월 딸 이 4명이 거기에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그분이 이제 그 부인을 만나러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쭉 가는데 선장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지나가는 이 자리가 바로 4명의 딸이 다 죽은 자리다. 가뜩이나 너무 슬픈데 그 딸이 죽었던 자리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 모습에 그게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이제 선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막 기도해 울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딸이 죽었는데 너무 슬프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스태포드 집사님의 마음을 확 뜨겁게 해주시면서 주신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평안.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은 사실은 딸 자식 4명이 수장된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찬양이에요. 그분이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주셔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그거는 대보자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대보자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저도 사실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슬픔을 가슴에 안고 그 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하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이렇게 그 스테포드 집사님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에서도 보면 비탄한 일들이 많아요. 슬픈 일도 많고 불평한 일들이 많은데 절대 불평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을 주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가 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하다 싶은데 즐겨야 돼요. 그 괴로움과 역경과 고통을 우리가 불평해서 안 돼요. 욥이 불평하지 않았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주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견디기 힘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는 우리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 스테포드 집사님 얼마만큼 불평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얼마만큼 많이 있어요. 자신이 이제 인생이 없는 거야. 이제. 스테포드 집사님하고 부인 안나는 인생이 없어요. 자기 자식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그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스테포드 집사님만이 받았던 그 뜨거움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리버풀에 있다가 웨일스를 가서 그 스테포드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 간증을 할 때 무디 목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것과 이런 것을 때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손영원 목사님 7가지 감사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정에 순교자가 1명 나오기도 힘든데 우리 집에 순교자가 2명이 나오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들 2명이 여수와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선 공산당 세력들에 의해서 유혈 폭동이 일어나요. 박헌영의 그 남로당이 군대로 잠입을 해갖고 군대에 있는 모든 물기를 갖고 갖고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북한 남로당의 지시를 받고 거기는 무자비한 시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국군은 부산과 서울 이쪽 지역에만 다 신경 쓰는 바람에 이 전라도 지역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외곽 지역이에요. 거기서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나고 바로 그 전에 제주에서 4.3 폭동, 조선 공산당에서 4.3 폭동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 그 손영원 목사님의 2 아드님이 순천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평소에 그 악감정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돼서 다시 와서 그 형제를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2 아들이 죽었을 때도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그 민수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딱 2글자로 표현하면 불평이에요. 불평. 딱 2글자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의 역사가 바로 쫙 나와요. 뭐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10가지 이적을 다 보였는데 10가지마다 다 불평하다는 거예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10가지를 다 보고 불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뭐 할 때마다 불평한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불평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세님이 그 중간에서 중지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깨어있지 못한 백성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할 만해요. 진짜로. 우리는 아마 거기 있었으면 모세님 매달았을지도 몰라. 아론이 못 찢어버리고 모세님 매달았을지도 몰라. 우리 같은 사람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불평하는 걸로 끝났지. 그럴 정도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진짜 내가 충야 사나의 그 순간을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또 만나와 이런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풍족했겠어요? 애굽에서 먹던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터무니없이 모자르고 터무니없이 힘들고 막 그 괴로운 날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다 모래하고 바위밖에 없어. 그 길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돼.
그리고 물도 없어. 불평하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물 때문에 불평해요. 사람은요, 물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죽음이 내 문 앞에 왔었을 때는 그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낫지. 나를 왜 이런 데까지 들고 나와서 이렇게 내가 차라리 거기서 노예생활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불평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스태포드 집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찡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로서 드려야지만 왜냐면 그 상황을 주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축복의 길로 더 인도가 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모아방 발락과 발람의 그 얘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불뱀과 노뱀 사건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백성들과 지지고 볶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혼내주고 불평하고 혼내주고 중재하고 내가 보면 와, 이 집단들은 진짜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모압 그쪽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바산 지역과 아모리 지역 이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갖고 왕을 다 죽여요.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이런 사람들 갖다가 그 사람들은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 갖다가 막 평정하고 땅을 뺏었던 아주 위대한 왕들인데 그 무시무시한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평정을 하고 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는 우리 주소사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엄청난 나름대로의 신기가 있는 그때 당시 주소사예요. 보니까 발락이 어떤 거냐면 발람한테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이 되어지고 당신이 저주하면 거기는 저주가 없게 된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갖고 꼬셔. 내가 돈 줄 테니까 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는데 이 안에서는 엄청난 죄 짓고 지지고 볶고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이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죄를 짓고 불평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엄청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티끌을 셀 자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의 4분의 1을 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큰 별이 나오고 큰 홀이 나와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평정할 만한 이러한 곳이다라고 발람이 예언을 해요.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 안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 안에서 보면 혼나고 뭐 잘못되고 뭐 책망받고 또 승리하고 뭐 목사님 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 3자인 다른 분들이 교회를 봤었을 때는 굉장히 신성하고 신실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구별된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구별된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 특권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다 벌한다, 뭐한다 하니 뭐 맨날 너네는 죄 짓는다. 뭐 여기 주변 제가 얘기하겠지만 고라와 이 땅이 우리 모세님을 갖다가 그냥 반역을 해요.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더럽고 추한 모습은 다 보이는데 딴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딱 봤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별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과 이 구별된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들을 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들소 같은 힘. 이 바산왕 목과 아모리 왕 시온을 그냥 들소같이 그냥 다 작살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엄청나게 막 대거하는 이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무서웠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금교육은 몰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뭐 도덕적인 죄를 물론 적게 했겠지만 거기도 불평 안 한 사람은 사실 어디 있어요. 불평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불평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불평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로 광야의 땅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불평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기도가 돼요. 아멘. 불평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그 불평을 받아요.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중에다 허공에다 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뭐 모세기 뭐 이렇게 막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불평으로 기도해도 된다. 아까 저 방언 욕도 안 되잖아요. 욕도 방언 욕도 안 되잖아요. 다 나와요. 왜 인간의 더럽고 추한 이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 토솔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다 하게 되면 우리가 통배를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언 기도를 막 하게 되면 이래서 좋은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영적인 더럽고 추하고 찌끄러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다 토솔되게 해요. 다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바로 밑이에요. 조금만 가면 산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이제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거기가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몇 킬로냐면 200킬로도 안 돼요. 182km 정도 되는데 182km를 다 뒤지면 이 12명이 한 열흘이면 돼요. 걸어서도. 그런데 40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님이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 나라의 형태와 성읍의 형태와 누가 살고 있으며 강한지 또 뭐 나는 풀들과 열매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히 조사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다 하고 와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12명이 와서 딱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좋은 거를 보고를 하면 되는데 좋은 게 많아요.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포도 열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비옥하고 뭐 좋은 얘기를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여기 보면 아낙자손이라고 해요. 아낙자손. 아낙자손이 뭐냐면 노아 시대에 나오는 네피림 이 거인들 있잖아요. 장대같이 큰 거인들. 그 거인들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약에 붙어버리면 우리 그냥 작살난다 이거예요. 그냥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참고로 보면요, 이 지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담대한 지파는 그 땅을 얻는데 담대하지 못한 지파는 그 땅을 얻지 못해요. 끝까지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낙자손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오늘 이때 여호수아 갈렙 요 두 명만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너무 좋은데 우리 가서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냥 가는 날 죽는다 했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긍정적인 거를 갖다가 오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에 쉽게 동요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현실적인 거죠. 부정적인 게 현실적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아,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저들은 저들의 신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저들을 갖다 물리칠 수 있다. 아주 추상적인 얘기예요. 근거가 없어. 추상적인 얘기야 그냥. 이 거인 장대 같은 그 성읍도 아주 견고해. 그리고 무기도 많이 발달돼 있어.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서 정말 계란을 반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백성들이 봤을 때 10명의 말이 옳겠어요? 아니면 그 2명의 말이 옳겠어요? 10명의 말이 더 옳겠죠. 딱 보니까 견적 나오는데 뭐 느낌 아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탐꾼 10명은 현실을 보고 직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겪으면서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과 마음을 갖고 나가십니다. 오늘 박정원 집사님 울릉도 사건 아시죠? 울릉도 호박잎 사건 아시죠? 아니 담대해. 담대하셔. 아니, 나래도 사실 그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독도를 본 적이 없대요. 내가 교회에서 수요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내가 지금 단일 요리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 굉장한 도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박정원 집사님의 마음일 때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내가 수요예배까지 드리고 왔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생명까지 살려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포기할 수 있다. 왜 못하냐?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금요일에
덥도 간다. 그러더라. 네. 그 소리가 들렸어. 네. 내가 막 기도를 막 하는데 하니까 네. 덥도 간다. 네. 내일 덥도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깜짝 그 소리가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네. 한 소리도 모르겠고 네. 딱 성령이 들렸어. 네, 맞습니다. 영이 충만하신 상태에서 네. 의심을 갖지 않고 한 말이에요.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돼? 독도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까지 들어갈 게 하나도 없대는데, 그리고 그 팀만 들어가고 그 다음 팀 또 못 들어갔대는데. 딱배 하나만 딱 들어가고 네. 딱 수도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독도는 신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갈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명칭이 없거든요. 아멘. 이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그냥 하나님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열 받죠. 내가 잘하시네. 많이 열받게 하셨나 봐. 내가 열받게 많이 했으니까. 저도 그 심정 이해해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저니까. 아이고 지금. 자, 하나님은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정탐 안 시켜도 되잖아요. 왜 둘러보라고 그래? 안 보고 가면 되는데,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안 보고 그냥 겁 없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게 했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나님의 온전히 믿느냐. 이걸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딱 봤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네. 그냥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탐색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여기 발람에도 나옵니다. 그게 사람의 그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쉽게 안 꺾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 사람이 자원해서 하도록 막 했는데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도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많이 열받으셨어요. 분명히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인도하셨다고 했으면 가는 거지. 또 못 가는 것도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백성이 엉엉 보여요. 맨날 며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갖고 우리를 여기다 다 죽여버리냐 이거예요. 이제 갈 데도 없는데, 이 광야인데 애굽에서 나왔지. 자기네 터전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밥 먹고 생활했던 이 터전이 없어지고 이제 광야에 떠돌아야 되는데, 막막한데 우리가 믿는 곳이라고는 가나안밖에 없는데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절망이 되거든요. 심한 절망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심한 절망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뭐예요? 우리를 어려움과 힘든 것과 고난을 쭉 인도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 이끄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라고. 겪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한 게 없다는 것을,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씩 겪어가면서, 사람의 육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반드시 그 단계별로 겪지 않고 여러 번 겪어서 습득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다 전멸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한 명 세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후손들을 크게 번성시켜서 앞으로 내가 적과 고리를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말씀 다 없어지고 하셨겠죠. 그게 본 목적이 아니신 거를 아마 모세님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정말 이방인 모든 민족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광야를 끌어들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개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 좋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사심 없이 얘기하지만 나를 비방했던,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20세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은 결단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노예가 될 거라고 했던 그 자손들과 오직 내 말을 믿고 끝까지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요 사람들 외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낑겨서 들어가게 되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예수 앞에 들어가지 않았어.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뭐 이런 분들, 이다만 이런 분들, 레위인 이런 분들은 거기서 사실 제외됐기 때문에 명시는 안 됐지만 레위인들은 계수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 자동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돌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너희들이 끝났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네들이 크게 범죄했거든. 좀 전에 그냥 너무 낭망해서 하나님이 뭐 뵈기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뵈는 거 없이 모세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냥 막 그냥 불평불만 하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큰 잘못을 했네.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너무 많이 했네. 아차 싶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던 그 땅으로 가겠다고 자기네들이 또 올라가요. 또 모세님이 말려요. 니네 지금 가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님과 법궤는 그 이스라엘 진에 그대로 남지만 이 다급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송아지가 만들어서 금상을 벗던 이 사람들은, 금상에 절했던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겠다고 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나안에게 크게 패하게 되는 역사가 또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불순종.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열이면 열 다 실패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그런 모습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만 그 불평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나중에 보면요 발람이 뭐라고 하면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야곱의 허물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그런 내용을 발람이 예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지고 볶을지언정 이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발람이 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맞았어요? 목사님 한 가지만 제가 좀 하도 궁금해서 네. 그랬다가 제가 아까 보기 예 말씀하시죠. 예. 아 발람이 이제 그 발락한테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가라고 그랬거든요. 네. 가라고 해서 네. 떠나는데 네. 또 사자가 갔다 오면 뭐라고 해 또? 또 막아요. 네. 그러니까 나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예. 피하고 예. 세번 그 네.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상해도 그 앞에서는 하나씩 가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또 가지 못하게 하시는 네. 그 내용이 무슨 마음일까? 아 그게 뭐냐면요. 네, 그걸 알고 싶어요. 아 그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요 얘기 제가 좀 잠깐 할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아방 발락이 거기 있는 그 미디안의 장로와 모압의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을 준비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듣고 그럼 잠깐 여기서 유숙하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아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가지 마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축복받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단정을 딱 접어요. 그래서 발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발람이 또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 더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서 저주 좀 해달라. 그러면 발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다. 난 못 간다라고 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지를 내는 게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께 한번 해보겠다. 여지를 내는 게. 두 번째.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돌려보내라고. 넌 그들과 가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한 번 딱 얘기하셨어요. 아까 권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딱 했는데 발람의 마음은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어떤 상관없이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해. 하나님이 은과금을 너희에게 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내가 안 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밤 묵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때 가라고 했어요. 같이 가라고. 가되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딱 사인이 왔으면 발람은 깨달아야 돼. 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처음의 것을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가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바로 짐을 싸고 가요.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발람을 죽이려고. 딱 서 있는데 나귀는 봐. 발람을 얻고 갔던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는 거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 밭에 빠진 거예요. 밭으로 빠졌다고 막 신나게 때리는 거예요. 또 억지로 끌어와. 또 그냥 안 가고 그냥 주저앉으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계속 버티니까 또 때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줬어. 근데 나귀가 뭐냐면 왜 나를 3번 때리느냐. 내가 언제 한평생 당신을 갖다가 봉양을 할 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냐? 없었다. 근데 왜 날 자꾸 때리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니까 발람의 영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보기를 합니다. 발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건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이미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가면은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화가 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 발람이 그 천사가 뭐냐면 이 나귀가 어느 정도냐면 옆에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막 자기 몸을 짓이겨요. 그래갖고 그 발람의 발이 벽에 짓이겨갖고 아파. 그래갖고 막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만약에 칼이 있었으면 넌 내가 당장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발람이. 그럴 때 바로 영혼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평생 데리고 있던 나귀를 3번이나 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뭐냐. 너 만약에 나귀 아니었으면 내가 당장 널 죽였을 거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까지도 돌아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되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딴 거 절대로 하지 마. 이미 이렇게까지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발람이 자체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자기가 가기 싫어도 이제 갈 수밖에 없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죄끼리 한번 잘못되게 되면 그 죄를 돌이키기도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 마라 해야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라고 했는데 안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를 발람이 저질렀던 죄. 발람은요 모압 앞에서 그래요. 나는 은과금을 네가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내가 정확히 하지 나는 딴 거 안 하겠다. 되게 신실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절대 하면 안 돼요. 목회자님 저는 특히 그렇죠. 목회자님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 따르고 이게 행동 따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이 나귀가 어떻게 보면 발람을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압 발락에 가서 3번이나 제단에서 제사를 하면서 3번을 예언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3번 하게 됩니다.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고 마지막 3번째 예언은요. 제가 좀 여기서 좀 읽어보면 좀 그렇겠지만 거기 3번째 예언에 보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나온 큰 별과 야곱의 그 지파에서 야곱의 그 자손에서 큰 별과 큰 홀은 왕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큰 홀이 나올 거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야곱의 그 씨에서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조차도 이 발람이 예언을 하게 돼요. 이 발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주술사이기 때문에 그게 관심 없어요. 오로지 돈과 이런 거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주술사다 보니까 여러 신들을 갖다 섬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자기가 눌려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강권적으로 이끌려서 있는 거지 그 차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압왕 발락과 발람 이런 여기 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라 일당의 반응. 요거는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그 레위인들은 우리 제사장 지파 사람들을 옆에서 서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막 안에서. 근데 그들이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너무 위대해 보여. 그리고 자기네도 부려먹고 여기서 하는 모든 것도 자기네가 다 책임지고 위에서 모든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쥐었다 폈다 이래라 저래라 해도 다 들어야 되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는 누구냐면 고핫의 손자예요. 고핫의 아들이 4명 있어요. 첫 번째가 아므람이었죠. 아므람에서 누가 나요? 모세와 아론이 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아들이 바로 고라예요. 이 고라가 아무리 봐도 열나요. 이 고핫 자손이니까 이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서 그 제사장들에게 직접 막 서빙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막 밖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교만함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이렇게 잘 선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수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사람들이 11조로 내걸어갖고 얼마든지 다 편안하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 사람에는 불구하고 교만이 들어간 거죠. 시기가 들어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시기해서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자,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 아니에요. 장자. 첫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이 엄마의 비라와 통과하는 바람에 르우벤이 아주 깎여요. 원래 장자로서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최고의 그 장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 내세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늘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 다단과 아비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레 이 전부 다 저기 그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르우벤 지파는 자기네가 선조인데 자기네가 장남 지파인데 장남 지파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늘 있어서 정치적으로 되게 불만이 많던 사람들. 이 벨레의 아들 온. 근데 결국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가족과 전 재산이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있지 마라. 다 나와라. 이게 막 반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가려져서 확 묻어버려요. 순간적으로 땅이 입을 열었다가 딱 닫아버려요. 언제 그러냐면 딱 닫아버려갖고 고라와 그 일당들이 거의 다 묻혀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따랐던 250명이라고 또 있어요. 이스라엘 두 명 250명. 그래서 모세님이 이 이스라엘 250명과 이 다단과 고라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향로를 갖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다 쓰라고 그래요. 누가 구별되는지 한번 보겠다. 그런 와중에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향로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본으로 해서 향로를 다 펴갖고 그 제사장 일라살 보고 다 펴갖고 이미 만들었던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이니까 그걸 다시 다 입혀요. 250개 갖고 다시 다 입혀요. 그리고 이 입힌 것을 보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너희들 족속 중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잘못을 해갖고 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모래가 다시 또 만들게 되는 그런 형상이 돼요. 눈으로 시청과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라 일당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딱 모세님은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절대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잘나서 자기네들이 뭐 사람들 주여 앞에서 자기네들이 제사장하고 나는 뭐 선지자고 했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불평이야 불평. 가뜩이나 우리를 갖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다 끌고 나온 이 모세와 아론을 보기만 하면 열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편에 다 서갖고 다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땅속으로 꺼져가는 모습 보고 자기네들도 비슷한 마음을 먹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려워. 내가 또 깔아주고 내가 또 죽는 거 아닌가. 비슷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라 일당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제가 저번 말씀드린 우리 교회 중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제일 몸부리치는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보면 그래요.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시고 보셨고요. 제가 보면 그래요. 아, 이 주의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하시면 저렇게 몸부림치셔야 되는구나. 아,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목사님 보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되죠. 이렇게 그것도 복이에요. 교만한 우리 주의종들 밑에 있으면 또 힘들어요. 또 이게 권위란 게 없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라고 하면 당신의 치부도 드러내.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 자신의 치부와 이런 모든 걸 다 드러내시면서도 보고 깨달아라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나 이게 하셨다.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하나님의 그걸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그 목사님 계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잘못하면 안 되겠지. 라고 스스로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땀만 먹으면 안 되죠. 목사님 저렇게 잘못하시면 또 혼나시는구나. 저렇게 또 잘못하면 안 하나 한번 두고 봐야지. 이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는 하나님께로 이런 거지. 자, 고라 일당을 죽인 뒤에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덤벼요. 뭐라고 덤비냐면 모세, 너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이 죄 없는 백성이 죽었다 이거예요. 이 회중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당장 쓸어버리겠다. 연병을 확 던져버리세요. 병이죠, 병. 쫙 던지는데 어느 정도 빨리 던지냐면 그 순간에 모세가 뭘 깨달으면 빨리 그 단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얼른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제사를 빨리 드려라. 아론 때문에. 아론이 그거 듣자마자 막 뛰어가요. 사람들한테. 막 뛰어서 그 향로를 들고 막 가서 거기서 그 희생제사 의식을 딱 하면서 죽은 자와 산 자 딱 중간에 서요. 그랬을 때 바로 멈춥니다.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엄청 빨리 갔는데 몇 명이 죽어요? 14,700명이 그 순간에 죽었어요. 그냥 먼 산만 하고 있었으면 3분의 2 이상은 죽었을 거예요. 60만 주. 14,700명 엄청난 죽음이에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고 다들 평가되는 우리 모세님은 얼른 지혜를 깨달아서 아론님한테 가서 얼른 향로를 갖고 녹향로를 갖고 불을 담아서 빨리 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그랬을 때 하나님 비로 딱 멈추시게 되는 바로 이 불편이 또 있게 돼요. 이 무리바의 물사건 요것만 좀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끝낼게요. 무리바나 곳에 갔더니 또 뭐예요? 백성이 또 이제 발작이 왔어. 정기적으로 발작해. 목만 마르면 발작해. 어쩔 수가 없어. 목만 하면 발작하게 돼 있어요. 자, 백성이 무리였고 가라앉았을 때 불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뭐라 하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네가 명해라. 그랬더니 백성이 또 불평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님은 이제는 치가 떨리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그랬더니 모세님이 가서 딱 반석을 딱 두 번 쳐요. 두 번 딱 치면서 물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이 엄청 나면서 백성들이 정신없이 물을 마셔갖고 목에 가라앉아서 딱 없애주게 됩니다. 그럼 잘했잖아요. 잘하셨잖아요, 모세님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렸기 때문에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무리바의 불사건에서 벌어집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다툼의 장소가 바로 이제 무리바의 불사건이에요. 뭘 영광을 가졌을 것 같아요? 책 읽어보셨어요? 성경? 거기에 모세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빨이 열받으셔갖고 혈기 충천한 마음으로 그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바위를 막 2번을 쳤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승질 났다는 거예요. 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냥 2번을 막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건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혈기를 낸 것도 1차 잘못인데 2차 잘못된 건 뭐냐면 마치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유를 갖고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모세님.
이게 뭐냐면 모세님에게 있는 일종의 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동등됨을 취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모세님은 갑과 을의 관계였는데 동등됨을 취하면 안 돼요. 그 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님은 사랑하셨겠어요? 안 사랑하셨겠어요? 사랑하셨으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면 하늘나라를 못 갈까 봐. 하나님 모세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데려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님도 장사쟁이 되고 그게 123세예요. 123세. 광야에서 40년을 다 하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냐면 불뱀과 노뱀 사건은 뭐냐면 에돔 땅이 있어요. 에돔 땅에 갔더니 에돔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내가 4일을 지나가겠습니다. 왕의 대로. 그 가운데 큰 데를 지나갈 때 좌우도 쳐다보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우리만 보내달라 했더니 에돔 왕이 못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에돔이 누구죠?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에서. 형제예요, 형제. 야곱과 형제예요.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좋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힘들잖아요. 목마르잖아요. 또 막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불뱀을 보내시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불뱀을 불리갖고 고통에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을 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또 부탁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 불뱀들을 제발 좀 이렇게 없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명하셔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데다가 달아놔요. 그래서 이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이 병이 낫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님이 그래요.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되고 병이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봤을까요? 안 본 사람도 있어요. 모세님이 가뜩이나 싫은데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본다고 내가 왜 났냐. 안 본 사람도 있겠죠. 안 본 사람은 다 죽고 본 사람은 살았어.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높이 들리는 건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예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예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평의 역사 이게 쭉 보게 되면 엄청나요. 아주 그냥 더럽고 추잡한 거 다 갖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모아방이 봤었을 때, 발람이 봤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모습,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모습은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 엄청난. 이스라엘의 티끌은 셀 수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의 4분의 1은 셀 수도 없다.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그 족속에서 홀이 나오고 큰 별이 나오고 막 대단한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준 그게 뭐죠?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어떻게 돼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교회에도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고 교회에게 축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대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쭉 지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예표가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불평의 역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스테포드 집사님 말했고 손영원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정말 막 목에서부터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불평하세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불평을 다 설명해 주세요. 스테포드 집사님에게 있었던 그런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거,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누가 주세요? 내가 계신 성령께서 주시죠. 하나님께 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구별된 자,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별된 자, 속으로는 다 썩어갖고 죄짓고 정말 당장이라도 면해보고 싶은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외인들이 봤었을 때, 제3자들이 봤었을 때는 엄청난 아름다운 그런 나라는 그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찬양과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많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지금 현재 엄청 불평하고 있어요.
이 불평이 하나님 앞에 불평이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되겠다. 불평을 해도 우리가 기도가 앞서야 되겠다. 아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불평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저희 가운데 비춰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고 저희들이 지금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셔서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대로 저희를 변화되고 순종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사 함께 해주셔서 믿사오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